이 시간 여리고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대해 정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방법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우리를 인간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자꾸 놓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이성과 논리, 얼마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심각하게 성경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자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구 우리 동양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우리 동양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권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난 시간들 5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따지면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교, 유교 이것들이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많이 배우고 실제 그렇게 와서 오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권을 살펴보게 되면 서양 문화권은 기독교 문화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기독교 문화가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거하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사회성 가운데에서 너무 무지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큰 오류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천주교를 비난하는 것인데, 천주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요사이는 천주교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염려할 건 아니지만 천주교가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쳐 선교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들과 성경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교황무호설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사상, 공덕 사상이라든지 마리아 신모설이라든지 마리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안에 그게 통용이 쉽게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권위를 전통이라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이 성경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것이 천주교의 기본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치의 최고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언제든지. 그리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의 가치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살고 있는데, 서구 기독교 문화 가운데 보면 쭉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무지몽매하게 흘러온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지몽매하게 전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움직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계몽주의 시대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냐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르네상스라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 기본 가장 바탕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우리 르네상스 문예 부흥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지만 신앙적인 큰 스펙트럼을 봤을 때에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사상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사상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신학에도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됩니다. 신학에 접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학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퍼져나가는 신학의 근간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독일 신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독일 신학에서. 그래서 그 신학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비평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에서 비평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비평학이 좀 약해요. 그러나 서구 사회에 가면 비평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평학이 굉장히 강한데 이 비평학들을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고 할 때 이 비평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비평학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 신학에서 어떤 상황까지 보게 되냐면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화적인 부분 이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다 빼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해서 그것들을 다 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빼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는가? 성경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 결국은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딱 2장 남았는데 성경 겉껍데기 앞껍데기 하나고 뒷껍데기 하나고 2장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비평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경 비평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정경 비평하면 굉장히 좋은 것 줄 아는데요. 정경 비평이 뭐냐면 이 성경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정경으로 자기들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이해하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그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신화적인 것들 다 비신화화 작업을 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 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밥벌이가 성경 연구인데 이 성경 연구할 게 없는 게 왜? 다 신화적인 부분이니까.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정경비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이런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니까 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내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비평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해되는 부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것 전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시대 사람이 믿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보면 당장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는가. 지금 나팔 불고 도르라고. 뭐 이게 뭐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텐데, 아니면 최소한 가서 뭐 다른 곳으로 점령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가?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비평하게스 이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와 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믿으니까 알아지는 문제이지,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논리 수준에 있는 그런 존재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으로 고백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의 논리와 이성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눈에 그냥 매일매일 보이는, 우리가 버스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 운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다라면 고민하지 않고 믿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의 논리,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오해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 먼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야, 이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산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올해 성경 천도 가자고 해서 6개월이 지나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근거가 성경이 돼요.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로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한 가지 사실이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의 손에 넘겨,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리고성 너에게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를 그리하라.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지니 것이요. 그러니까 나팔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쭉 돌아 백성들과 함께 다 돌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요, 상식적으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지는구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생각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것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성경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오늘 본문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 땅밟기라는 걸 해요. 교회들도 보면 땅밟기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이 땅 하나님 우리 교회 꼭 주십시오 하면서요, 제가 거기를 매일 밟고 돌아다니면서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본문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사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밟고 돌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이 소리치니까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씩 돌으라니까 돌았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으라니까 7번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르라니까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이 소리치라 하니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대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이 방법론에 신경을 써요. 돌아야 되는 거구나, 가서 밟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무너뜨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능력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힘이 있는 것이지 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서 밀으라 그러면 밀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여호수아한테는 돌라 그러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보는데 다른 거 보지 맙시다. 한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이성에 맞든 논리에 맞든 경험에 맞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있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가 돼도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매일 한 번 돌고 7째 날 7번 돌아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6번 돌고 7째 날 7번 도는 이걸 자꾸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시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여기 6번이나 600번을 6000번을 돌아도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마지막 날 7번 돌았는데 마지막 날 700번 돌아도요 안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돌아야 되는구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방편을 성경에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사건의 제일 중요한 건요 7번 돌았던 게 아니에요. 6번 돌고 7일째 7번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내가 너한테 줄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병통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방법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보려고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돼요.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이 먼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처음부터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요 내 고집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라는 것은 아무리 돌아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때 백성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네?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제가 볼 때요, 오늘의 신앙인의 대다수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현장에 있었다면 안 돌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여호수아 장군 제정신이냐고. 아니, 성을 타넘든지 공성 무기를 가지고 치든지 뭐를 해야지 돈다고 넘어지겠냐고. 하루 한 바퀴 돌고 첫날은 그렇지만 둘째 날 돌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6일까지 안 돌 거예요. 아마 다수가 미쳤어. 이것을 왜 해? 이럴 거예요. 7일째 7바퀴, 아니 한 바퀴 도는 것도 여러분 성이요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이 성 한 바퀴 도는 시간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7바퀴 도는 건요 하루 종일 돌았을 거라고요. 하루 종일. 이게 미쳐도 당단히 미쳤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다 해요.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할 때 와 소리 지르라. 아이고 이랬을 거야 아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의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을 보면요, 딱 두 가지 상황에서 늘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 안 할 때에는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유를 대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해주셨는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좋은 믿음 아닌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올 때 그건 무식한 거예요. 좋은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 어딘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민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그래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민이 안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젊을 때가 아니고 이미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 성경적으로 볼 때 한 75세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75세 또 80세 그리고 뭐 또 90세 이렇게 낳았다 하신 말씀이, 너 내가 네 후손을 뭇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실 수 있는 사람 네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어요. 아니 딸도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 저 신실한 저 종 제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미 나이가 다 차서 이 여자로서 생산이 불가능해. 하나님이 약속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는 여종,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했더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아마 기자가 한 빠뜨린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밤에 푹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의미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하고 밤에 푹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가지고 갔더라. 하루 길을 간 게 아니라 3일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종은 밑에 있으라 그래. 왜? 아무리 생각해도 종 데리고 가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 노인이 미쳤는가 보다 망령들어 말릴 것 같거든요. 종은 밑에 있으라고 아들에게, 이삭에게 장작 지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선 이삭을 결박하여서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고민하더라, 주저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좋은 믿음이 뭔가? 주님 말씀하시면 고민하지 않고 아멘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상식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약속이라면 그냥 나는 고민이 안 되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 그 속도가 내 믿음의 깊이예요. 저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고민하지 않고 아멘이 쉽게 되어져서, 너무 쉽게 되어져서 이게 내가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주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 또 마지막 본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상황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주인공 라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난 환경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라합은요 여리고성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직업이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기생이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기생은 기생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직업도 천한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죠. 성경 한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1장 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아버님으로 신앙생활 시작해서 좋은 거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님이 집사님이어도 그것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는 그것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믿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당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이 안 나온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이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을 보고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을 치러 간 게 아닌 상황. 어떤 뭐 제가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점을 치러 간 건 아닌데 어떻게 무당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죽을 사람인데 이 사주팔자에 이게 보면 죽을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난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떤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정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정한 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